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멘. 지난주 과학 잡지에 보니까 호두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호두알을 한 8개씩 먹으면은 혈액순환이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70 이상에 드신 노인들이 이 호두알을 하루 8개 이상 먹었더니 무슨 체중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고혈압, 고질병 이런 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특효의 과일이다 이렇게 해서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호두는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두를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호두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 큰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또한 부자 청년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 맹인이자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주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고요. 또 주님께 큰 기쁨을 안겨주는 바디메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기뻐지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큰 기쁨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 큰 기쁨을 안겨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47절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오늘 성경은 4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의 내용을 보면 46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결국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안겨주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하여 장애물이 되어지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향하여 즉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는 과정 속에 여리고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들리고 여리고를 나올 때에 마침 여리고 앞에 성 앞에 한 맹인이며 거지인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를 길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오늘도
그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이 자기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삶이었기에 그는 여리고성 앞에서 동냥을 하고 있을 때에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서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바디메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는 먼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나사렛과 같은 그 총구석에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나사렛은 한마디로 작은 고리요. 한마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시골과 같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우리 정서로 좀 표현한다면 나사렛 촌놈, 예수를 보고 촌놈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정서적으로 이 나사렛 시골 청년 예수 이렇게 표현되어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비하된 표현으로 예수님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란 의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해 온 바가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오래전부터 예언하여 왔는데 이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나사렛 예수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한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간청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그 누구보다 밝았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 순간 예수님은 아주 흡족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에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더없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본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내 믿음 위에 엄무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또 내게 천국 열쇠를 안겨주겠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너에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릴 것이라 하면서 천국 열쇠를 안겨준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감으로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께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4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다소곳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고 꾸짖어서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이 바디메오는 그게 기죽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바디메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일러줍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바디메오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이 순간 예수님은 엄청 기뻐했을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바라는 마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그런 이야기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때로는 제 능력에 미치지 못해서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되 들어줄 만한 것을 부탁하지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보고 또 기분을 보고 그때 상황을 보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때로는 아버지랍시고 부탁을 하지만 제가 들어주지 못했을 때에
참 마음이 한쪽으로 무겁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한마디로 불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능치 못한 일이 있을까요? 예.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 간구했을 때에, 그리고 그것 또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의 불가능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간구했을 때 아마 주님은 엄청 기뻐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마음이 더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없이 기쁜 겁니다. 아,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알아보는구나.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네가 알아보는구나. 그런 나를 나에게 와서 간구하는구나 했을 때 아마 주님은 더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한 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반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지만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접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그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다 들어주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주여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지나게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자신의 기도를 접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그게 들어준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기도야말로 더없는 응답이요 바울을 향한 축복의 응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혹 우리 가운데 그냥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접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바디메오 같은 그런 심정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접지 말고 주 안에서 품은 꿈이라면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영사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조지 뮬러는 그의 지은 책 중에 5만 번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불가항력적인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마다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했을 때마다 주님이 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그 은혜에 말 감사하고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살아생전에 그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는 일평생을 두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릴 때부터 친한 5명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5명의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계속 그 5명의 친구를 위해서 태신자로 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1명, 2명, 3명.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회심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조지 뮬러는 더없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까지 끝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2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로서 계속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겁니다. 마침내 그가 나이가 들고 노안이 되어서 그의 삶이 임종에 점점 임박했을 때 마지막으로 교회에다가 요청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요청 속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조지 뮬러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설교는 뭘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그 5명의 친구 중에 4번째 친구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삶을 마감했어요. 죽었습니다. 기도되지 않은 마지막 친구 1명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하는 과정 속에서 그 5번째 마지막 그 친구가 그 장례식장에서 참여하게 됐고, 조지 뮬러가 일평생도록 기도했던데 응답받지 않은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다.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조지 뮬러의 나를 위한 기도를 감동받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의 응답자입니다. 저는 최후의 응답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은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빨리 되지 않는다고, 내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하고 또한 실족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신 그 말씀, 이 바드메오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며 기도하여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해야지 않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태신자라는 겁니다. 내 살아생전에 응답받지 않더라도 죽은 그 이후라도 열매 맺을 수 있다면 그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어서 더 없는 칭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주님에게 더 없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52절을 통하여 주님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5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구원을 얻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알뜰하게 기도 한번 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계로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 더 없는 기쁨이 되었던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되었는데 눈을 뜨고서 이 바디메오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게 아니냐. 주님으로 인하여 눈을 떴다면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마치 내가 잘나서 됐냐, 마치 뭐 되려고 하니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한 명만 주님께 와서 감사했지 9명은 다 제 갈 길로 갔던 것이 문둥병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주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눈을 뜨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바디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 예수님은 더없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뻐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계속 몇 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더없이 묻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치 주님을께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들이 주님을 따라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죽이려 할까? 그런 업무 속에서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 청년이 주님께로 따라왔는데 그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근심 끝에 주님을 저버리고 돈을 들고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마음은 섭섭했을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더 섭섭해한 것은 결국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오고 있지만 그들이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모습은 그들은 주님을 목숨 걸고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에 그 권력의 노른자에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관심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뭐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주님의 그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따르는 것은 자기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딴 발음이 아니라 주님을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갑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가 좋아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냐?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재밌는 것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한순간에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남이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바디메오처럼 정말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바디메오 같은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진정 사랑하시고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알아가고 말합니다. 아는 만큼 복이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 안다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내 삶의 최고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주님을 진정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더없이 기뻐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 죄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또한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친히 재림하여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을 알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주신 그 말씀에 응답하였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없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로 알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안에서 소원이 이루어지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